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은 25년 이상 파라과이 현장 선교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제가 속해 있었던 고신교단의 총회 선교부의 멤버 케어 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그분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곳에 방문하신 것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참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성교사님,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쭉쭉 읽어가고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중인데 딱 이 본문이 이번 주에 할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순재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하셨는데 저는 1989년도 3월 달에 남미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출발했고 올해로서 만 32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교 본부로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순재 목사님께서 사역을 미국에서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체류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만일 한국처럼 보름 동안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도 없는 나라, 참 복받은 나라. 그래서 살아서는 미국, 죽어서는 천국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며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엄청나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이 파푸아 뉴기니에 아마 파인애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파푸아 뉴기니 전체에 없었다기보다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그 지역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좀 많이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몰라도 이 파인애플은 심은 지 한 20개월 정도 지나면은 꽃이 펴요. 꽃이 피고 한 4개월쯤 지나면은 파인애플이 잘 익습니다. 그때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파인애플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열매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사님만 파인애플이 있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이 파인애플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 전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잘 익은 걸 이제 평소에 봤기 때문에 따려고 가니까 잘 익은 놈들이 다 누가 따간 겁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잘 익은 놈들을 다 따가 버렸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이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이 파인애플은 제가 심은 거 아시잖아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따가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릅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익고 따려고 하면은 또 따가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서 이 선교사님과 이 현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급기야 이 파인애플을 따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나운 개까지도 거기다 풀어놨는데도 계속 따가는 거예요. 이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선교사야, 이 파인애플이 진짜 네 거냐? 네가 심었다고 이 파인애플이 네 거냐고. 이 파인애플의 원주인은 나야. 내가 너에게 이 파인애플을 준 것은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함께 나누라고 준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잘 익으면은 이 파인애플을 이 원주민들이 계속 따가는 거는 변함없이 따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따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저희들이 계속 파인애플을 따갈 때마다 막 화를 내시더니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 파인애플을 제가 심었다고 제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인애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파인애플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알고 안 따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이 이 파인애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파인애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그 작은 파인애플 하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원주민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됨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정순재 목사님을 하여금 이 본문을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6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설명하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지만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치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 있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교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 말에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당당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지금 인도 같은 데는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온 나라가 화장터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종식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몽땅 바꾸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before corona, 또 after corona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with corona, 코로나와 함께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집단의 그 집단 감염으로 피해가 클 때 선교지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교지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보내주어서 위로해 준 그 일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 운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단,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그 KPM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거기에 소속된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세워진 선교지의 교회들이 모 교회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 선교본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경북 지역 혹은 대구 지역을 중심해서 혹은 부산 피해가 있는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방역이 제대로 되어서 코로나 확산이 잡혀가는데 반대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소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선교지의 교회들이 극심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길이 막히고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예배 모임은 고사고 밖으로 나가서 다닐 수가 없으니 생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꼼짝없이 앉아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활비를 다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지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지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헌금을 하여 선교지의 교회를 돕는 사랑의 나눔 운동, 소위 안디옥 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금한 액수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모금해서 전에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선교지의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것으로 생필품이나 먹을 음식물을 구입해서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전도하면 귀를 막던 그 원주민들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니까 다투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의류 회사에서는 물류 창고에 쌓여있던 많은 재고품을 1,500박스나 저희들에게 보내주어서 그것으로 선교지에 보내주었더니 선교사님들이 이것 가지고 또 원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 운동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 구제 전도를 통해서
약 25% 정도 양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선교사도 모름지기 작은 예수처럼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셨으니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됩니다.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자면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는 정순재 목사님이 앞에서 사모님을 앉혀놓고 설교될지 몰라요. 왜? 우리가 다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표로 선교사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선교사를 그렇게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여 왜? 우리 대신 갔으니까. 그들이 선교지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교회는 동력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무심코 주보를 펼치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우리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주보에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과 기관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 저는 그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선교사의 참된 동력이 아니겠는가. 그저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는 그냥 후원받고 도움받아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을 대신 보냈으니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 다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선교사와 동력, 함께 일하는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역자. 그저 우리는 그냥 지원하는 정도로 우리의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결단코 혼자 보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보내셨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좋은 선교사 후보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보내어서 사역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파송받은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멤버 케어 사역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선교부에서는 저와 아내가 500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 하면은 자녀 또 부모 이렇게 총 합해서 1600명 되는 선교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파트가 멤버 케어원이라 그렇게 하는 그 기관을 세우고 그 안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 케어원과 함께 이 선교사님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 멤버 케어 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13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 상담가, 교수, 또 목회자 이분들로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은 54세입니다.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도 대동소이합니다. 54세면 이제 여기저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안번데가 없는 그런 연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프니까 수술받고 치료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은퇴 정년이 70세인데 저희 선교사 전체가 257가정입니다. 숫자로는 부부가 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파송받기 때문에 다 선교사로 그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490명이 좀 넘는데 그 가운데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인 선교사가 64가정이고 15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인 선교사가 115가정이고 20년 이내에 은퇴할 예정인 선교사가 164가정. 그런데 은퇴자는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파송되는 숫자는 거기 못 미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실버 선교사로 그나마 숫자를 채워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선교사님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그냥 현장에 있겠다고 그래요. 3명 정도가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7대3. 그럼 왜 돌아오지 않고 선교지에 그냥 남으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돌아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년대는 그나마 교회가 선교관을 준비하고 잠시 있을 곳을 준비해 주지만은 잠시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역을 끝나고 돌아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교사님들, 그러면 교회가 은퇴하고 돌아오시면 거주할 곳을 마련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7대3이 3대7로 싹 바뀌었습니다. 7명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3명 그래도 선교지가 좋아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거기에 묻힐래요 하는 분들이 한 3명쯤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와도 거할 곳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기존의 예배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순복음 교회에서 조영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선교지에도 막 해외도 막 보내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도 순복음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더라고요. 그리고 한인 순복음 교회도 있잖아요. 한인 순복음 교회의 예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철야기도 이럴 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회만 보지 설교는 조영기 목사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것 보고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아이 컨택하고 그렇게 전달돼야만 그게 살아있는 참 예배처럼 보이고 진짜 설교지, 그냥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듣는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 한동안 한국 교회가 그것을 비판했더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SNS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탓하는 분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예배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오히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유롭고 편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곳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헌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디부터 줄이냐면 선교비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의 70%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마당에 선교비부터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도 돼요. 그런데 앞으로의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연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선교 현지를 고수해야 되는가? SN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온라인으로 선교비를 보내어서 도우면 되지, 굳이 거기에 선교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선교의 전략을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선교사가 계속 선교지에 있어야 되며 교회는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왜 계속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사가 선교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육신적인 삶과 선교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직접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해서 감동이 더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반감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남미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남미에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했는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이웃에 있는 나라들, 특히 브라질에서는 기독교 방송국이 많아요. 24시간 설교하고 예배하는 그런 방송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파라과이에 있는 제가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 자기가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브라질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관계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역사,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선교지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전도와 선교의 결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결단코 SNS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화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화로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교제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의 요소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은 이 백신을 거의 다 맞으면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예배도 잘 안 되고 또 교제도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백신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온라인도 병행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도 이제는 해 먹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야, 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미국 교회가 부러울까. 한국은 아직도 뭐 먹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도 점심 때 밥 먹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뭐 물론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은 없지만은 얼마나 그 시간은 즐거운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 예배 시간도 좋지만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데 이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작은 예수로서 선교지에서 몸소 성육신의 삶을 살아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사가 몸으로 선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하루에 40만 명 이상 확진자 나오고 온 나라가 지금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화장막이 없어서 길에다 그냥 태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저희 인도에도 저희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험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타고 철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나같이 우린 여기에서 버틸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떡합니까?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합니다. 어제 제가 연락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부에 있는 저희 본부 안에 멤버 케어원, 제가 이제 멤버 케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다가 나은 선교사와 지금도 투병 중인 선교사, 가족, 동료 선교사 18명 돼요. 그래서 이 멤버 케어 위원회에 소속된 이 의사들과 함께 원거리 SNS로 치료하는 그 치료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선교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 카톡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보라, 또 어떤 약을 써보고 또 안 맞으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안에서 그렇게 치료를 해줘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빨리 낫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중환자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빨리빨리 낫습니다. 그럼 나도 코로나 방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리고 새로 감염되는 분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고참들이 앉아서 자기 경험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하니까 빨리 나.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또 약은 뭐 해야 되고, 좌우간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좀 낫다 싶어서 그냥 돌아다니면 다시 이게 어려워지니까 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조언을 해줘요.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740명 이상 죽었잖아요.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8가정이 있습니다. 8가정이 있는데 3가정은 지금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고 5가정은 뭐 아파서 혹은 뭐 안식년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철수할 수 있으면 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 선교사님들도 계속 우리는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고 외국 선교사들은 벌써 다 철수하고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만 남아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1가정, 2가정 철수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 고마우면서도 한편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선교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계속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선교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지만은 전략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마침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오직 예수, 포기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가 권리를 포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성도가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가 권리를 포기하고 현지인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지에 얼마나 멋진 예배당을 지었느냐, 얼마나 멋진 선교센터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느냐,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선교 사역을 잘 하느니 못하느니,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진짜 선교 잘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또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예수 믿었으면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몇 명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으며 몇 명이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으로서 선교의 점수가 매겨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이나 장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사들은 사실 몇 명에게 복음 전했고 몇 명에게 세례 주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 전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는 걸요. 그 땅에서 버티는 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고가 그토록 드러나는 것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선교를 말하기 전에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 초창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최봉석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통할 때도 있었지만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 성육신적인 섬김의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섬깁시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나 혹은 그 밖에 이민의 삶 혹은 고달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 혹은 물질로 지원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